예, 간증 몇 분껏 부분 읽겠습니다. 1:1 양육 두 번째 천국복음, 천국되어 사는 삶의 시작을 했습니다. 지체와 같이 있다는 말이죠. 마지막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난 후 지체의 말입니다. 너무나 주님으로 살고 싶어요. 너무너무 원해요. 너무 내 마음대로 잘못 살아왔기에 죄가 인정되고 죄송한 마음이에요 합니다. 자매님의 죄가 이제는 어떻게 됐나요? 다 사해졌습니다. 말씀을 받는데 가슴이 떨리고 쿵쿵거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하나하나 다 받아진다고 고백한다. 지금은 정말 하나님의 때이구나. 제가 얼마 전부터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 하나님으로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게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금요일 성령 집회 때 회개 기도를 한다. 아버지를 진실하게 부를수록 애통한 마음이 일어난다. 하나님을 믿는 정도가 너무 허접한 얕은 정도이구나. 천국에 이를 수 없는 구원임을 알기에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통곡이 깊은 마음에서 나온다. 진실된 마음 중심 세워 사는 과정이지만 가려진 것이 걷어진다. 진실이 드러난다. 천국 가는 구원에 이룰 수 없겠구나. 너무 절박한 마음이다. 교회 안에 팽배되어 있는 너무나 잘못된 구원을 보장해 주는데 인이 박혀 있구나 깨달아진다. 경각심이 일어난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구나 알게 된다. 다른 지체예요. 그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인간의 관점으로부터 하나님의 관점으로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느낌이다. 요즘 메시지를 통해 느끼는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인간의 관점으로 풀어낼 수 없는 하나님이심, 하나님 다우심이 있다. 어떻게 하나님 닮은 자에 도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방법은 죄라는 특별한 과정을 통과하면서이다. 그런데 인간은 뛰어넘지 못하는 죄의 관점으로 인해 굴레에 매인 죄수처럼 죄책감 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과 실행을 분명하게 알게 하셨음에도 말씀과 나는 너무나 먼 곳에 동떨어져 있었음이 알아진다. 하나님은 에덴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심으로 하나님으로 살지 않음이 얼마나 나쁜인지 알게 하신 것과 똑같이 지금도 사단이라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으로 살지 않음이 얼마나 나쁜인지 알게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란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것이다. 반대로 하나님으로 하는 모든 것은 조언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으로 하나님적이시다는 말씀이 너무 좋다. 허락하신 자유의지 선택권으로 심지어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자유까지 허락하신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지극하신 선하심을 선택하여 가는 것이다. 피조물에게 이렇듯 완벽한 자유와 완전한 인격체로서의 존중을 보여주고 계심은 인간의 관점에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알아감이 감사하다. 다른 지체요. 설교 듣는 내내 감사하고 감사함이 올라오고 감사로 가득히 채워지니 감사하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으로 되어지게 해놓으신 아름다운 구원 경륜이시다. 그런데 사람은 얼마나 악한가, 나는 또 얼마나 거짓되고 악한가, 놓지 못하는 것들 투성이다. 작은 것부터 놓는 훈련, 꼼지락을 해보려 한다. 그러나 두려움도 있다.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턱없이 부족한데 어떻게 이웃사랑을 확장할 수 있을까? 마음을 볼수록 나는 할 수 없는 자이기에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주님을 더더 구하게 된다. 다른 지체예요. 믿음과 행함은 둘이 아니라 그 둘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하나가 되는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명하게 만난 박보영 목사님의 간증들을 들으며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만나 주시기를 바라고 바란다. 하나님이 내 전 삶에서 인식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바라는 마음으로 주 안에 머물러 있는다. 하나님의 진짜 아들됨의 말씀을 담으며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하신 말씀을 담으며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말씀 행함의 구원을 향하여 가는 순종의 마음 중심을 세운다. 다른 지체예요. 설교 중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그대로 가르쳐 주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도와주기에 나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 길 위에 있는 자라고 착각하며 살았다는 것이 요즘 더 많이 깨달아지며
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크게 흔들린다. 어떻게 이렇게 되기까지 나는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야 라고 착각할 수 있었다니 너무나 어이가 없고 절망스럽기까지 하다. 이제까지 너무나 안일하게 내게 좋은 것만 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물타고 제끼며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다. 구원에 관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늘 보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비춰보며 점검하고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데 그러지 않을 때 내 믿음의 정도가 어떠한지 살펴보며 더 마음의 중심으로 믿음을 세우고 읽어가는 꼼지락이 너무나 부족했음이 더더 알아진다. 단지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을 진짜 알고 있는 것으로 오해 착각하고 여전히 안 믿는 자와 다를 바 없는 신앙, 나를 위한 신앙, 피 흘리기까지 내 죄악과 싸우기보단 죄사함의 은혜만 따먹고 안주해 있는 신앙,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자라고 착각하며 있었다니 정말 기가 막힌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나는 얼마나 변했는가. 조금 마음이 밝아지고 조금 마음이 평안해지고 조금 더 남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조금 내 부족을 보아가기에 남들과의 갈등이 조금씩 줄어들어가고 그 정도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일까 되돌아본다. 아직도 내 부족이 드러나면 수치가 올라오고 조금이라도 오해받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이 싫고 조금이라도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탓과 판단이 자동적으로 튀어나오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육신의 편함이 우선되고 이웃을 사랑하여 나누고 베풀기보다는 여전히 내 배부름이 먼저인 내가 과연 하나님의 진짜 살아계신다고 믿고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답은 절대 아니다이다. 다음 주제예요. 마지막 주제인데요. 이 간증 속에 앞으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에 들어있는 부분이 있어. 제가 좀 길게 읽을게요. 영의 생명의 삶을 경험으로 알아가며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깨달아가며 하나님 살아계심의 믿음을 일구고 세워가는 여정에 깊이 감사하는 마음이 내게 분명히 있다. 그런데도 왜 내 삶의 변화는 늘 어느 정도에 그치며 고만고만한 걸까? 한 걸음 한 걸음 목사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며 성경 말씀 그대로의 구원을 향해 나름 성실하게 걸어왔다. 그러면서 꽤 안심하고 있었다. 부족함이 많지만 믿는 만큼 안심이 되니 편안해지고 편안해지니 안주하려 하는 나를 직면하며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다. 그리고 마구마구 흔들린다. 믿음과 행함 100대 100 여러 차례 들어왔던 말씀이다. 진짜 믿는다면 행함은 자연스레 따라오는 것이며 행함이 나오지 않는다면 내 믿음의 거짓됨을 돌아보는 것이다 라고 가르침 받아왔다. 여러 차례 종교적 신앙에 머물러 있고 구원의 확신 안정감에 안주하려는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일깨우시고 부서지고 무너지기를 반복해왔다.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닌 이 땅에서 천국되어 살 수 있다는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영의 생명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영의 생명의 법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삶. 그런데 내가 누리기 시작한 이 땅에서의 영의 삶의 행복은 과연 누굴 위한 이 땅에서의 행복인가 돌아보게 된다. 매일 산상수 말씀을 읽으셨다는 그분의 말씀대로 그래 나도 그렇게 해보지 결심했다. 몇 주 후 기도 중 지금 당장 죽음 앞에 선다면 난 지옥이네, 지옥 가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 두렵고 떨리는 마음, 경각심이 일어났다. 말씀에 비추어 삶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나의 많은 모습들이 떠올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와 찬양, 기도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매일 꼼지락해보지만 어렵고 힘들다는 불평이 내 안에서 시끄럽다. 가장 가까운 남편과 자녀들 마음 하나도 헤아리지 못하며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가진 것이 적어도 내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나누며 주님께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기꺼이 드리겠다 고백했던 그때의 뜨거웠던 마음은 어디로 갔을까? 하나님의 뜻과 일보다 내 뜻, 내 일이 중요하고 나를 필요로 하는 것보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려 하는 나를 더욱 직면하며 영의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이제서야 죄송하고 회개의 마음이 일어난다. 나는 진짜 믿는 자가 아니다. 그래서 내 삶의 변화가 어느 정도에 그쳐 있는 것이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함에 바로 죄송함과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혼미했던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가치와 예수님의 사상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것이다. 여전히 이 땅의 삶이 중요하고 영원 천국을 향한 마음이 온 마음이 아닌 것이다. 여전히 세상을 향한 마음이 있기에 말씀 앞에 저항이 일어나는 것이다. 어느 정도의 영의 삶으로는 믿지 않는 자들을 감동시킬 수 없다.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가 없다. 예수님의 말씀, 이루어지는 삶, 상식과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어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의 삶,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기에 오직 영원 천국만을 소망하는 삶, 그때 믿지 않는 자들을 감동시키며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영원한 세계 천국 지옥이 있구나 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보게 될 것이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보고 버려가며 마음에서 진짜 세상을 놓아갈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꼼질하게 갈 때 무엇보다 마음이 맑아지고 깨끗해질 것이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 지접의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다. 자, 오늘 설교는요, 성경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할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실제되기 시작할 거예요. 박보영 목사님 영상 보시고 그분의 그 하나님 지점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말씀드렸죠. 혹시 그 박보영 목사님 영상 보시고 나는 저 하나님의 지점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나한테는 안 될 거야, 그런 걱정이 되신다든지 아니면 저렇게 되고 싶은데 되게 부담스럽다 뭐 그러신 분 계세요? 걱정하실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되어지게 해 놓으셨지 우리 보고 되어가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알려드렸는데 여러분의 기초가 든든히 서도록 하지 못하는 면이 있어요. 이제 그런 면들이 든든히 서가도록 인도해 드릴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돼요. 막 그걸 해내려고 한 게 아니고 되게 돼 있어요. 되게 돼 있어요.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되게 돼 있어요. 안 믿으시는 것 자체가 지금 여러분의 기초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또 하나 더 해? 또 해? 이것도 나 못하는데. 그 말이 뭐예요? 내가 해내야 된다는 doing의 관점, 행함의 관점이 잡혀 있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해내는 게 아니에요. 이제 들어보시면 알아요. 쭉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진짜 복음이 뭔지를 이렇게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되어가시게 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인도해주고 계세요. 그렇게 되어져 가게 인도해주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구원의 경륜을 더 깨달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인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되어지실 거예요. 자, 기초가 부족한 것이 우리에게 몇 가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걸 오늘 할게요. 자, 박보영 목사님 영상 이렇게 보시고 그분이 그렇게 사시게 된 원인, 요인 하나 찾으셨어요? 저한테 이렇게 톡이 왔어요. 첫 번째, 회개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것보다 더 기본적인 거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순종이요. 아니, 그것보다 더 기본적인 거요. 십자가요. 아니, 그것보다 더 기본적인 거요. 선택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하나님 중심이요. 아니, 그것보다 더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답이 없어요. 뭐예요? 그분은요, 하나님 살아계심이 확실히 알아졌기 때문에 그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이 그만큼 확실하게 알아지면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만큼 믿는 게 아닌 거죠. 믿기는 믿어요. 네, 그만큼이 아닌 거예요. 자, 다음 볼게요. 자,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믿는 만큼이 삶으로 나오는 거예요. 생각으로가 아니란 말이죠. 제가 여러분을 계속 인도에 왔는데 어떤 분은 그 인도를 따라서 그대로 발맞춰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는 종교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종교적인 신앙 좀 보세요. 그러면 나 종교적인 신앙 아닌 것 같아. 그래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빠득빠득 나는 종교적인 신앙이 아니야라고 우기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분 신앙은 그 이상이 안 돼요. 그 이상이 안 돼요. 하나님 살아계심은 시험지 답 따는 것처럼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믿냐? 하나님 살아계시 안다고 믿냐? 하고 답 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삶으로 나와요. 답 따는 게 아니란 거예요. 답 따는 건 지식이고 머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다 다르죠. 정도에 따라 달라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직접 박보영 목사님처럼 경험하여 믿을 수도 있죠. 특별하죠. 그렇지만 하나님 모두 다 그렇게 특별하게 쓰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경험을 줘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믿어지게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게 고집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 박보영 목사님처럼 죽음에 한번 이르러 보고 끔찍한 고통도 당해보고 그럴 각오를 하셔야죠. 그렇죠? 꼭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저처럼 간접적으로 하나님 박보영 목사님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그죠? 그걸 내가 볼 수 있잖아요. 오,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 살아계심이 보여진다, 확인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박보영 목사님 영상 중에서 그분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인하게 된 부분 한번 보시게요. 이분의 병은 그 심장이 전체가 동시에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피가 이렇게 하는데 그 순서대로 이렇게 수축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 순서가 완전히 어긋나 버린 거예요. 지 마음대로 막 여기서 저기서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완전 불규칙하게 이제 심장 기능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 의학으로는 치료할 수가 없는, 수술도 할 수 없는. 근데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나한테 일어난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우연히 되냐고. 우연히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 생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가 보듯이 내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박보영 목사님은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막 믿음을 읽어서 믿는 게 아니고 믿음을 넘어서 이제 알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당연한 거죠.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당연한 거죠. 그러면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살아계심 그대로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영상 6분짜리가 있는데 6분? 짧은 게 있는데 지금 10분이네요. 여러분이 이 하나의 영상만 봐도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마음에 일어나면 뭐 다른 영상 볼 필요 없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말이에요. 그게 안 된다.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반복해서 보세요. 반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 살아계심의 신앙이 진짜 되고 싶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구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되게 하세요. 되게 하신다니까요. 근데 이런 태도 한번 해봐라. 하나님 한번 해봐. 나 마음 믿게 해봐. 그런 놈은
아직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좀 더 두세요. 그러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하나님 살아계신 걸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그렇잖아요. 진짜 믿으려면 천국 가게 믿어야지.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천국까지 못하게 믿으면 나중에 그렇게 억울할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번 기회에 하나님 살아 계시는 것을 내가 확인해 봐야겠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계속 봐보세요. 이 영상 아니고도 박보영 목사 영상을 계속 보시면 하나님 살아계심이 확인될 거예요. 머리로가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다가 됐어요. 근데 그게 얕게 됐어요.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내 마음 깊은 데서부터, 내 마음 깊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가 내 마음 깊은 데서부터 일어나도록.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되면 그냥 그쪽으로 방향이 된다니까요. 내 생각이 바뀌어, 내 가치가 바뀌어요. 천국이 진짜 있다는 것이 내 안에서 되어진다고요. 그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지점에 믿음이 될 때까지 그렇게 꼼지락 해보시길 바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되게 하세요. 이제 제가 알아요. 옛날 제가 이렇게 이야기 안 했잖아요. 이제 안다니까요. 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 뜻대로 내가 발맞추면 반드시 되는 거구나. 13분인데 잠깐만 더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왜 지금까지 안 됐지? 나도 안 되고 너도 안 되고 왜 우리가 안 됐죠? 우리 신앙이 그래서 진짜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출발해요. 근데 지금 교회는 뭐냐면 우리들만의 잔치야. 고만고만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도 않는데 저런 박보영 상 같은 거면 아주 특별한 케이스고 우리가 정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이 경험이 안 되죠.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래도 신앙이 있는 처럼 하잖아요. 우리 그러지 말자고. 이제 우리 깨끗이 뒤집어 엎자고요. 아, 우리 신앙이 없는 거구나. 하나님 살아계셔서 믿는 면이 있지만 진짜 믿는 건 아니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시작하시면 하나님 살아계심에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이 되게 하세요. 정말 두고 보세요. 그런 사람이 안 되는 사람 있나? 다 된다니까요. 다 돼요. 되게 돼 있어요. 우리 기도하시게요.